보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기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옳고 섞여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전령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니 깨끗하게 켜질지어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하나님 깊이 말씀이 생명을 막을 원합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길 원합니다. 내 모든 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 새롭게 내 몸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니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하지만 성으로 세우셨사오니 오늘 이 종을 써 주옵소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으로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 다섯 번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올 한 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보고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 더 인사합시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가십시오. 자, 시작.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인데 여러분 이런 때가 영적으로 제일 크리스찬으로서 어렵고 힘들 수 있을 때예요. 영적 싸움이 제일 많을 때예요. 이번 주가 영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이번 이 설 명절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를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에 대해서?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들, 특별히 귀신, 그렇죠? 여러분, 귀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렇죠?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 자꾸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요걸
자꾸 자기를 인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먼저 말씀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이 뭐예요? 다 이 귀신 쫓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제자를 세우신 목적?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목적?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실제 그리고 제자를 파송할 때 세워서 파송할 때 뭔 권능을 주시냐?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좀 봅시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세요.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무슨 권능을 주셨는지 여기 써 있어요. 동화집부터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잠깐 앞으로 갑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를 세우셨는데 뭐예요? 뭐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뭘 주세요? 근데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세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그리고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자,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뭐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2명씩 파송하실 때 뭘 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귀신 이야기 전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귀신을 쫓겨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왜 근데 우리는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이 여기 써 있잖아요.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다 하나 주셨어요. 무슨 권능? 귀신 쫓는 권능이라니까요. 그리고 실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뭘 주셨어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파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으로 살고 싶다면 이 귀신 쫓는 권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너무나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고 귀하고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안에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권능이 되게 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문제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그런데 이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귀신이 있기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귀신이다 칩시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귀신이 나한테 영향이 미칩니까? 귀신이 우리 가정을 해코지해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해코지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해코지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합니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안 미친다면 예수님이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귀신도 없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 해코지도 안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왜 전도하러 나갈 때 특별히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러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돈을 가지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선한 일을 많이 했든 악한 일을 많이 했든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귀신의 영향력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옵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동등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신 거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을 지배했던 귀신들은 떠나갔지만 아직 일부가 남아있어요, 일부.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와가지고 눌러, 압력해. 눌러요, 눌러.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와서 들러붙어 있어, 와가지고. 달라붙어 있다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들러붙어 있고 또 누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증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마음에 뜨거움도 있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간절함도 있고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어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우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네? 찬송하기 막 싫은 거야. 기도하기도 막 입도 안 벌려지는 거야, 기도가.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데 막 전혀 안 들려. 딴 생각 막 들고 막 졸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아유 말씀대로 말씀 들으면 뭐해?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부정적인 마음 딱 든단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뭐해? 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저거 거짓말 같다?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악한 귀신이 위에서 지금 뭐예요?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 부정적인 마음, 그 다음에 입이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특별히 오기 싫은 날은 더 열심히 교회를 오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귀신이 더 묶어서 더 영적으로 더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찬송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입이 안 벌어져. 막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막 잡생각이 들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 나사렛 세면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단 마귀에게 그냥 붙들려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믿어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어둠에서 특별히 죄를 많이 짓다가 악한 영에 붙들렸다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보는 사람은 100%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별의별 공작을 다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교회 오다가 못 오는 거예요. 또 무너져가지고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의 그 이빨 안에서 빼내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끌고 와야죠.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조금씩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정말 이 귀신이 들러붙어 있단 말이에요. 많이. 근데 보세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8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얘기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다운될 때 있죠. 내 마음이 막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마음이 들고 뭐 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나 이제 끝났어, 난 소망이 없어, 막 이런 마음.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 오기 싫고 막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의심이 들고 막 불신하고 이럴 때 여러분 보이지 않죠? 뭐예요?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와서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고열 찬양을 듣고 고열 찬양을 부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사랑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항상 안 되잖아요. 왜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달라붙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적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라면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 그렇구나, 특히 내가 교회 오기 싫을 때 더 열심히 교회 와야 되겠구나. 내가
찬송하려는데 입이 잘 안 벌어질 때 입을 더 벌려서 찬송을 하고 더 크게 기도를 하고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영적으로 뭡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금씩 방해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온실 속의 화초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실제. 왜? 조그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건 그냥 넘어져서 꺾여 버려요. 근데 저기 로키 산맥에 가면 그 해발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수목 한계선인데 거기서 딱 나온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가장 공명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은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바람이 강한 거예요. 그런 데서 이 나무가 자라난 나무는 정말 쓸모가 많은 거예요. 왜? 워낙 단단한 나무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좀 방해합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조금 어둠의 영이 방해합니까? 너무 거기에서 막 겁먹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영적인 과정을 겪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영이 역사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 좀 자꾸 더 올가매고 자꾸 억압하고 달라붙으려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영을 시들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할 때 보이지 않지만 악한 귀신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정체가 안 밝혔기 때문에, 정체가 감춰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기가 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하는 거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적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럼 믿는 자가 되면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새 방언은 여기 말하는 것은 실제 방언도 되고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새 방언입니까? 새로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왜 중요합니까?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한 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에요? 정말 살리는 말보다도 죽이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 방언으로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이 임해요. 방언. 그렇죠? 방언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방언이 임해요. 예언도 임하고 방언 통변의 연사도 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새 방언은 새 사람에게 임하는 새로운 말인데, 이것은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임하지만 새로운 새 방언, 즉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그럼 그 반대가 뭡니까? 그 반대가 마귀의 언어, 세상의 언어, 지옥의 언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말들이 뭐예요? 다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으로, 불신앙적인 것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꽉 차서 항상 뭐예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자포자기 말들만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안 된다, 잘못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 나 같은 것은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다, 나 같은 병신, 나 같은 바보, 나 같은 멍청이, 난 잘하는 게 없어. 이게 다 뭡니까? 지옥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의 언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안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안에서 깊은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내가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는 물질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나는 저 인간 저 남편 저놈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잘못됐다. 항상 이렇게 오요.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학하고 학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예요? 마귀의 언어, 지옥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 마귀적 언어, 세상적 언어, 지옥의 언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럼 이제 내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왕의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왜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했던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심는 거예요. 심고 그 말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여러분 천상의 언어 하늘로 바뀌어야 됩니까? 제가 다 써놨어요.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마귀, 사단, 악한 영, 귀신들을 때려잡고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한번 해보자. 자,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마귀, 사단, 악한 영, 귀신들을 때려잡고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아멘. 또 넘겨보세요. 또 이렇게 보여서 자, 시작. 나는 예수님이 내 육체, 내 마음에, 내 영의 주인이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뭘 하든지 잘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 근심, 걱정 할 일이 없어. 감사한 일들만 내 인생에 충만해.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육체, 내 마음에, 내 영의 주인이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하든지 잘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 금심, 걱정 할 일이 없어. 감사한 일들만 내 인생에 충만해.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뭡니까? 한대 언어란 말이에요. 생명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새 방언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말들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들을. 나는 못 산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건 쓸모없다, 나는 잘못 태어났다, 나는 바보, 나는 멍청이다,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면 갈수록 더 못하게 되고 더 쓸모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 담담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며 실제 방언으로 기도도 하셔야 돼요. 통변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 기쁜 의미는 언어가 마귀적, 세상적, 지옥의 언어에서 하늘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살린 언어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 좋아요.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때부터 뭡니까?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하셨는지. 한숨만 푹푹 쉬고, 저도 옛날에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너무 힘들면 한숨을 많이 쉬잖아요. 한숨 쉬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라면 현실은 지금 너무나 암담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꽉 막힌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단어를 깨닫고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그렇게 어떤 경우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봅시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 그 단어를 보다 독사나 살모사나 이런 뱀을 들어올려도 해를 받지 않고 독국물, 독이 든 물을 마셔도 내가 해를 받지 않고,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능력행함 은사를 말해요. 능력행함. 능력행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보이지 않게 막 물질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능력행함 은사. 그래서 어떤 해를 받아도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깊은 의미를 보자면 능력행하면서도 있고, 또 하나는 깊은 의미를 보자면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전에 뱀, 독, 이게 다 뭡니까? 해잖아요. 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뱀과 독 같은 것으로 내게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뭘로요? 좀 전에 제가 세방언을 말할 때 세방언의 반대가 뭡니까? 지옥의 언어, 그 다음에 마귀의 언어, 세상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내게 그렇게 독한 말, 그 다음에 뱀 같은 말 할 때 내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마음이 무너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자면, 근데 이제 뭡니까? 우리의 해독제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뭐예요? 상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프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넌 정말 바보 같다. 야, 넌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넌 진짜 사랑 고시를 못하네.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넌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넌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너 만나서 내가 잘못됐어.
넌 잘하는 게 이렇게 없냐? 넌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런 말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전에 같으면 막 속에 부불 끓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나도 모르게 자존심 상하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그 사람 뭡니까?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왜요? 나는 바보입니까? 내가? 여러분이 저한테 바보라고 그래보세요. 야, 광씨가 바보야?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새 생명 얻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려서 구원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전엔 내가 뭘 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나도 모르게 엄청난 독이 내게 막 들어와서 내 온몸에 독이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더 이상 독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바보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뭘 해도 잘할 수 있어. 난 잘 돼.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안 됐어. 맞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 맞아 지금까지 잘 못했어. 맞아. 나 지금까지 부족했어. 맞아.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잘 되고 있어. 지금 놀랍게 하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삶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나는 이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을 나눠주며 살게 될 거야. 내 삶에 이제는 베푸는 삶이 될 거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다고 그 말에 독화세가 돼갖고 막 내 가슴을 찌르고 막 너무나 막 상처가 되고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밤잠을 못 자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해독되신 예수님이 나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귀신도 예수님으로 쫓아보낼 수 있는 영의 권세를 가진 자가 뭐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낮은 자격심의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의 마음들이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자하십시오. 막 주눅들지 말고 교만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눅들지 마시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잠자하세요. 지금 내 돈이 없을 뿐이지 앞으로 돈이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도가 없을 뿐이지 앞으로 정도가 없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현재는 과거에 내가 해온 모습으로 현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모습을 가지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이제 내 삶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하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왜? 나는 하나님이 너는 뭐야? 넌 내 보석이야. 넌 내 보배야. 넌 존귀한 자야.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널 샀어. 그렇게 여러분이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느껴보란 말이에요. 왜 자꾸 귀신 악한 영이 하는 얘기를 믿고 하나님 얘기를 안 믿으세요? 나는 정말 존귀한 자거든요. 저는 모를 때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놈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이건 마귀가 날 죽이려고 했던 말이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존귀한 자예요. 나는 거룩한 자고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넌 바보야, 넌 멍청이야.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나 멍청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사단이 여러분들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병든 사람에게 손언전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병들어 있는 것은 육도 병들어 있고 영도 병들어 있고 정신도 병들어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 육체적 질병을 못 고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에게 얘기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한마디 던졌는데 그 영혼의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 보고 봅시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병든 사람 손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믿는 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내가 병들어 손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육체적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영적 질병도 치유해줄 수 있고 귀신도 쫓겨난 것도 일부 병이 치유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내 온 영혼육을 채우고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뭡니까? 치유의 권능이 임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예요. 따지자면 그 사람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여러분 선포할 때 기도해 줄 때 그 정신이 온전케 되어진단 말이에요. 육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육체가 깨끗하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치유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암 사기가 있다고 칩시다. 암 사기는 전신에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암 사기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시한부 정도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지만 뭘 보셔야 되냐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나음을 얻었느니라 과거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이 암이 치유된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그게 온전히 치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그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것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요. 실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암 사기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쓰냐? 암이 깨끗게 나서 건강하게 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 말씀을 믿는 거 우리는.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되지 않지만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그 육체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위암이 사라진 것이 실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왜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 찢겨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음부에 떨어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깨끗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런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치유 사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왜 우리 안엔 불신과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안 되는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비록 지금 내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내가 실상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 뜻이 하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실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귀신을 쫓아내며 축기라고 해요. 축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통변 한대 언어 살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능력 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든 자의 손은 전적 나으리라. 뭡니까? 신유의 은사죠. 그렇죠? 여러분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축기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제 살리는 말은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신앙생활 하실 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만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셨던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장 말씀하시는 4가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믿는 자가 되면 분명히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세방언을 말할 것이며 무슨 걸 마실 자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사는 선제 나으리라. 이 4가지. 그래서 축기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 4가지를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새 언어를 쓸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영예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5주 동안에 우리 사랑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제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나는 육을 집으로 삼고 있는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 듣는데 귀신이 옵니까? 어느 때는 우리 들러붙을 수 있고 우리를 압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닐 수도 있고 우리에게 들어와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둠 영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만들어왔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정말 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기도 방언도 부어주시고 정말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가 나에게 지옥의 언어, 마귀 사단의 언어를 내게 말할지라도 내가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해독제가 되신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이번에 설 명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에 입술이 먼저 하나님 긍정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적인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림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어서 한 영혼 영혼마다 이제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잘못된 믿음의 말이 아닌 것들을 말하지 않도록 서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누가 무슨 말해도 그것이 도구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지고 의의 사랑으로 격려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참부람 가운데 귀신을 쫓는 축견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번을 말씀 방언 통문연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대 언어 살리언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한 원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가 되지 아픔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해독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들의 손은 지금 나으려 말씀하실 것 같이 신연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사가 2022년 우리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영광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설 명절에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